앞에 2장에 4개가 나오고 뒤에가 3개가 나오니까 그죠? 5번째 교회입니다. 이제 이게 7교회를 이제 시대별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니까 예를 들면 두아디라 교회를 중세 시대에 캐톨릭에게 핍박받는 교회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사대 교회를 그 뒤에 종교개혁 이후에 시대로 보는 그런 뭐 견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해버리면 또 오늘날에 이 사대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연관 짓기는 또 그렇습니다. 다 그냥 그렇다고도 또 말할 수도 없고요. 그 시대부터, 예수님의 시대부터 1세기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보편적인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내용들도 보면 무리와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리는요, 빵만 주면 먹고 끝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뒤에 질문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했을 때 따로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고 제자들은 질문을 던져요. 항상 우리는 이제 그 수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멀찌감치 이 말씀을 두고 멀리서 보면 조금 안 돼요. 항상 이 적용을 4개로 두어야 되고 가깝게 4개 말씀을 가깝게 두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자, 사대교회를 살펴볼 텐데, 사대교회를 이렇게 하다가 다른 분들의 설교도 지금 듣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4대잖아요, 그죠? 4대 교회인데, 그 총신대 총신대였죠? 총신대 그 교수님 출신의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교회는 어른이죠. 이분이 총신대의 아주 개혁주의 신앙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인가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이분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직접 이분이 지옥을 보고 오시고 천국을 보고 오신 거죠. 와,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다니는 데마다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면서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이 책에만 매여가지고 신학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되는, 자기가 신학 교수였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갈까 하고 해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이요, 그 연세가 이제 천국에 가실 날이 다 됐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든지, 야, 내가 이러다간 천국 못 가겠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싶어가지고 해보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로 은퇴하신 이후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신성종 목사님이 4대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대가 원래 그 대자는 아닌데 이 대를 큰 대자로 큰 대자. 그 다음에 사자를 맞나요? 이게 사자 이렇나요? 하여튼 죽을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이 4대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엄청난 큰 교회를, 큰 건물을 가진 교회인데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래서 사자를 죽을 사자로, 대자를 큰 대자로, 엄청나게 큰 부와 건물과 화려한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들여다보니까 죽은 교회다. 그래서 4대 교회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주 재미나죠. 근데 참 맞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들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큰 핍박들이 있었죠. 환난과, 그죠? 환난과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버아디라란. 그 다음에 교회가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핍박보다는 미혹이 있었죠. 그죠? 이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걸 중세 시대에 이제 핍박받는 교회,
캐톨릭에게 환난과 핍박받는 그런 교회로 뭐 얘기를 하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 이들을 선물로 주셔서 교회를 뭐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 환난과 핍박 미혹이 있는 캐톨릭과의 전쟁을 통하여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 터진 싸움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켜낸,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어떤 교회로 치느냐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회복되어진 교회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4대라는 이 이름의 뜻이 사실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뜻.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인하여 피 터지게 싸운 결과 이제 회복되어진 교회,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회복되어진 교회인데 이 환난과 핍박은 잘 이기고 싸워서 교회를 지켜냈는데, 정작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그들의 가르침 진리가 뭐가 되어지고요? 전통이 되어지고 그냥 교리가 되어지고 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교회가 4대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교단이나 장로교 여러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상 맞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는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없으면 이 진리가 생명을 잃어버려요. 오히려 평안할 때 이 생명이 더 막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진리가 전통이 되어져 버리고 교리가 되어져 버리고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이렇게 행함이 없는 그런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4대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을 좀 잘 보여주는 모습들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4대 교회는 칭찬도 없고 책망도 없는 교회라고 얘기하죠. 이런 교회는 빨리 넘어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오랫동안 좀 다루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들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나 스머나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은 막 한 5시간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4대 교회를 우리가 좀 더 잘 살펴야 내가 이런 실수들, 내가 이런 고통, 아픔들을 겪지 않는 거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절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들의 교훈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기고 이 마지막 때 승리할까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나 스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 항상 그들은 우리의 모델링은 되지만, 근데 환난의 어떤 교훈은 사실은 4대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더 우리에게 마지막 환난에 대비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좋은 교과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4대 교회를 조금 통틀어서 살펴보고 다음 주 한 번 더 4대 교회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하죠. 이 7영은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좌 앞에 있는 4장 맞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주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좀 4대 교회 전체적인, 왜냐하면 시간들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우리가 이양할 거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그 카톡방이나 단톡방에 이제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습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다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눈이 불꽃 같다, 이런 모습들, 또 그 눈이 뭐죠? 인자 같으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이 모습들이 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고, 계시록에 가면 또 저 뒤에 가면 19장에서도 예수님의 모습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7교회에 나타나신, 교회별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모습이 구약이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는지, 이건 이제 우리가 이 시간대에 하면 이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버리니까 제가 이건 도표로 만들어서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빈칸을 만들어 놓고 빈칸 채우기 시험을 치도록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계속 다루고 우리의 뭐죠? 구조 이렇게 하면은 좀 하니까 그건 이제 일단 개인적으로 자습을 해 오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4대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이라는 사실 뜻이 있습니다. 이름 좋잖아요. 그죠? 이름이 회복입니다. 와. 근데 진짜 이 회복 이후에 우리 삶들이 사실상 중요하죠. 승리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진짜 우리의 삶입니다. 목에다 칼 딱 들이들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그때 배운 게 있어가지고 나는 믿을 깁니다 하는데 다른 거 안 하고 살살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만 나오고 좀 잠깐만 어디 이렇게 살살 미혹해서 이렇게 하면 그런 데는 또 우리가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회복 이후에 사실상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넘어가면 안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을 좀 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 주님은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7별을 뭐 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 7별을 뭐 하고 계시고? 가지신 이가 이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7별을 붙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4대 교회를 향하여서는 7별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말이 다르죠, 그죠? 그죠? 말이 다르죠? 7별을 붙잡고 있시고 7별을 뭐 하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고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 예를 들면 이게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죠?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좀 잘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이거 맡았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이 원수들이 손못대도록 에베소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굳게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뒤에 나오는 3장 1절의 4대 교회를 향하여서 7별을 가지신 이가 할 때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는, 가지고 계시는 게 틀려요. 근데 7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딱 붙잡고 계셨는데 4대 교회는 뭐예요? 그냥 갖고 계세요. 그냥 갖고 계세요. 이게 그냥 이것도 은혜죠. 주님이 우리를 갖고 계시는 것만은 은혜죠. 그런데 갖고 계실 수밖에 없는, 그냥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린 게 4대 교회다. 자, 그다음에 7영은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7영은 보좌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 4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 행위를 뭐 한다? 네 행위를 안다, 그죠? 행위를 아노니. 여기가 행위가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행위들이겠죠, 그죠? 4대 교회는 그냥 단순한 어떤 일이 몇 가지가 아니라 많은 행위들이 사실상 있었다고 말하겠죠. 그죠? 그러면 신성종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교회,
그 안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행위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자 훈련도 있고, 뭐 전도 훈련도 있고, 폭발도 있고, 새생명 훈련, NLTC도 있고, 뭔시 엄청난 훈련과 프로그램들이 막 있었겠죠. 그 행위들이라고 했으니까 행위들을 한다. 너희들은 엄청나게 뭐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전도 폭발, 뭐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NLTC, 새생명 훈련, 뭔 훈련들 막 있고. 또 뭐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뭐 삼촌 학교, 고모 학교, 엄청난 많은 행위들이 있었지만 실상은 네가 뭐 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행위가 있다는 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움직이고 있고 활동들이 막 행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 한 거예요? 살았다. 야, 저 교회 진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살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활기차다는 뜻이 있습니다. 활기찬.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행위들이 막 움직여지고 바자회 하고 체육대회 하고 뭐 하고 소풍도 가고 막 하니까 뭐 한 거예요? 아주 교회가 활기차 보이거든요. 맨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막 빈틈없이 쉴틈없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게 활기찬 교회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이 4대 교회는 그렇게 활기차게 움직여지고 있는 교회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대를 한번, 이 사대라고 하는 동네가 여러분 이 두아디라는 뭐가 왕성하게 뭐가 발달했다고 그랬죠? 두아디라는 이 내륙 쪽이니까 바다를 끼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무역이나 이런 활발한 어떤 그것보다는 이 두아디라는 섬유업이 왕성하게 활발해가지고 아주 비싼 옷감들이 팔려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항상 섬유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항상 뭐가 발달하느냐 하면 상인 조합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조합회는 황제 숭배 신상, 뭐 황제 신전 숭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두아디라가 낳은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에? 사도행전 16장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죠? 뭐 이 사람하고는 상관없는데 사대라고 하는 동네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그래요. 루디아 왕국이 뭐 저는 어떤 동네인지는 모르겠지만 루디아하고는 틀립니다.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사대는요 산 위에 세워진 아주 요새화되어진 동네입니다. 삼면이 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산 위에 세워졌으니까 절벽 위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한쪽만 오픈되어져 있지 삼면은 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침범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요새화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대라는 동네가 딱 2번 침공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침공을 당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에게 침공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침공을 했고요. 두 번째는 로마 황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주요한 인물로 등장한 안티오쿠스에게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면이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이 성은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 성을 침공할 때에 이 절벽을 넘어서요 15명의 특공대가 이 성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어 올라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없어,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 했는데 15명의 특공대가 이 절벽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성문 열고 침공을 했어요. 이게 지금 4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일깨지 아니하면 뭐같이 이 말이라?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4대 교회가 야 우리는 문제없어, 문 닫아쳤고 성벽이 요새와 같으니까 했는데 15명의 특공대가 도둑같이 들어와서 4대를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그 지역적인 상황들, 이 사람들이 딱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죠? 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바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들이 죽게 살았다는 어떤 활기찬 행위들은 많이 있지만 너희들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예전에 참 아침에 우리가 느헤미야 얘기도 했지만 산발라스 얘기도 했지만 제가 심하게 들은 얘기 가운데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부암로 교회에 촛대를 옮기셨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맷집이 요즘 좋아져가지고 제가 어지간한 거. 자, 살았다는 이름은 죽었다. 자,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부암로 교회는 뭐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는 맨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밖에 없는데, 그래 뭔 재미있노. 그래서 최소한 예를 들어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제 안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뭔가 살아있다고 역동적이다 치면 그런 훈련들 프로그램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부암로 교회는 왜 그런 게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인도하신 만큼만 간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죽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만큼만 간. 자, 활기찬 거하고 예수님의 평가는 죽었다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진단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 해라? 굳건하게 해라. 내 하나님 앞에서 행히 온전한 것을 뭐 하지 못했다?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찾지를 못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멋진 종교 활동도 있고 종교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왜냐하면 4대 교회도요 염세급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가 엄청나게, 4대 교회가 아니고 4대라고 하는 지역이 엄청난 부자 동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모이면은 향락과 그냥 니나노 같은 그런 분위기로 살아가는 동네가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가 아니고 4대라는 동네예요. 근데 4대 교회가 세상이 아무리 향락과 세상이 아무리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 산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4대 교회가 네 행위를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 네 행위가 죽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4대 교회가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엄청나게 활기가 찬데 세상으로 나가면 이 4대 사람들이 행하는 니나노, 향락, 문란한 그런 삶을 교회 바깥에서 이들이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대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뭔가 살았고 뭔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나 안 사람이나 구별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엄청나게 지어져서 지금도 이 7교회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다른 교회들은요 기둥 1개 이렇게 있는데 4대 교회는 아직도 그 기둥들 흔적들이 엄청난 웅장함을 자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가 화려하게, 왜? 돈이 있으니까. 저도 한 번씩 그런 욕심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천장만 말고 그냥 확 밀어보고 새로 지어보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목사님들에게 드는 욕심들이 그거예요. 항상 뭔가 이루었다, 내 목회에 뭔가를 완성했다 자랑할 만한 게 사실 없어요. 제자 훈련 시켜놔 봤더니 그거는 이렇게 눈 씻고 찾아봐야 모양들이 나타나고 잘 안 나타나니까, 내 목회에 뭔가 성공했다, 잘했다 그러려면 뭔가 흔적들이 보여야 되는데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난공불락 성처럼 지어가지고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옆에서 땅 사가지고
묘지도 하나 사고, 이것도 조금 이제 그 하니까 어디 저 선교지에다가 화려하게 막 200만 원 주고 교회 하나 지어주고, 그것도 우리가 막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해가지고 100개를 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거리를 만들죠. 실질적으로 사대가요, 이런 삼면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난공불락이었고, 한쪽만 이렇게 열려져 있는 이런 동네가 사대였는데요. 이게 지금 사대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는 교회다. 근데 제가 이거 하다가 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가 있는데요. 수정교회가요, 3면이 막혀 있고요, 한쪽 면이 예배당에 예배가 딱 끝나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전체 건물이요, 크리스탈로 수정으로 만들어졌는데 한쪽 면이요, 오픈이 돼요. 하고 다 오픈해요. 그 광경이요, 제가 그걸 보다가 이거 사대 교회하고 비슷한데 사대 한쪽이 열린대요. 사면이 있으면 한쪽이 하고 열려가지고요, 쫙 교회가 그냥 로버트 태권보이 나오듯이 막 열린대요. 근데 이 크리스탈, 온 사방이 크리스탈로 되어져 있는데, 수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교회가 몇 년 전에 천주교에게 팔렸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수정으로 건물을 막 만들고, 한쪽 면이 엥 하고 열리고 막 이런 엄청난 화려한 교회를 지었는데요, 아들 목사님에게 물려줬다가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 떠나고 해가지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어서 천주교에게 팔려버렸어요. 저 이걸 보다가 이게 사대교회? 그 사대교회가 이런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의 구별된 삶. 교회 바깥으로 나와도 성도는 성도고 순결함이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사대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화려한 신앙생활, 종교생활들은 있었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실제적인 구별됨이 없이 그냥 나오면 문란하게 살아갔던 삶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못했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거 지난번에 이재한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에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온전함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온전함을 뭘로 그때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 완전함을 주님께서 아직까지 네가 가야 될 곳에 이르지 못한 상태, 네가 완전함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네가 가야 될 곳에 아직 못 가고 있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우리가 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 할 때는 네가 가야 할 곳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아직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 그죠? 그럼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온전함, 완성은 뭘까요? 네? 에베소서에 보면 어디까지 자라가라? 예수님께까지, 그죠? 예수님에게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화려한, 활기찬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시스템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네가 덜 자랐다,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가야 할 곳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사대교회에 평가받은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자랐을까요? 여기가 출발이라 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 우리는 자라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자라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너는 일깨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일깨어. 이 일깨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야, 일식이 wake up 하면은 깨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 태경이 오늘 저 뒤에 앉아가지고, 태경아, 눈 뜨고 있지? 일깨어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에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라, 일깨어라 말하는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4대 교회 전체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4대 교회 안에는요,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저기 어디 영락고원 가가지고 그 누워 계신 분들한테 일나있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나있어! 하면 그 사람들이 몇 시고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하고 일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4대 교회는 네가 살았다 활기찬 거 보였지만 실상은 네가 죽었다 해요. 근데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일나라 주님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죽은 자 보고 일나라 합니까? 그러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4대 교회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보다는 거기 4대 교회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아직까지 뭐 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에? 아직까지 덜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4절에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로다. 4대 교회에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깔딱깔딱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일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자, 일깨워라는 이 말은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깨어 있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현재 능동태 분사 이런 단어는 계속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일나라, 일깨워 하는 말은 현재 능동태 분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은식이가 깼다가 갔다가 하잖아요. 이건 일깨어가 아니에요. 깨어 일어나라 말하는 이것은 계속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게 네가 깨어 일어나라 이 말은 계속해서 깨어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깨어 일어나라는 말은 계속해서 깨어 있지 못한 자, 죽은 자를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뭐 하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아멘. 자, 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여기 보면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죽게 된 것이라고, 여기 앞에서는 네가 죽었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죽게 된 것을 뭐 하라? 굳건하게 하라. 여기 죽게 된 것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앞에 거는 죽은 거예요. 뒤에 거는 안 죽은 거예요. 4대 교회에 얼마 남지 않은 죽게 된 자들에게 일깨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죽게 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열심히 밥 먹고 원하네 이건데 죽게 된 것은 뭘까요? 하여튼 숨이 이제 깔딱깔딱 넘어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를 들면 당뇨 환자들 보면 발이 괴사 상태에 빠진 경우들 있잖아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죽어가는 괴사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자가 죽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 하라고 말합니까?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굳게 하라. 자,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일 나 있어. 어쨌든 정신 차리 있어. 지는 안 차리고 싶겠습니까? 그죠? 지는 안 차리고 싶겠습니까? 자기 또 힘을 주고 싶지만 거의 막 죽어가는 상태인데 일 나 있어. 어쩌든지 막 힘내있어 하고 가면 진짜 막 속으로는 때려 죽이고 싶어. 자기도 죽고 싶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죽어가는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4대 교회에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뭐하고? 첫 번째는요, 생각하고입니다. 생각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는 거죠. 자,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들은 복음, 네가 어디서 들었는지 그 복음의 말씀들을 뭐하라? 듣고 배웠던 복음의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두 번째, 지켜라는 겁니다. 테레오. 그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간직, 사수, 지켜내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네가 듣고 배웠던 복음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지켜라. 세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하고도 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 파닥파닥 찾아라 빨리.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바울도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회개하라 사이에 사도 바울이 한 개 더 넣습니다. 뭘 넣었죠? 일깨워. 그죠? 깨어 일어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어디서 들었는지 복음을 듣고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확고부동한 자세를 확립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게 사대 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이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아까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말하죠. 죽게 된 것. 죽게 된 것. 이 죽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도 내나 미완료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병들었다가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여기도 이렇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죽게 된 상태라는. 이 죽게 된 상태가 뭐 때문이냐? 아, 우리는 막 괜찮다. 이 정도면 평안하다. 아, 나는 그래도 말이야 제자 훈련 125기야. 뭐 이러면 너 제자 훈련 150이. 제가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50기 지도자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50기야. 요즘에 보면 100몇십 기더라고 보니. 내가 그래도 말이야 전도 폭발 1기야 1기. 이러면서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이 정도면 평안하겠지. 사대 교회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대가 15명의 특공대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뭐 하리라? 도둑같이 임하리라. 야, 너 그 동네에 경험한 거잖아. 너 그 동네 15명의 특공대에게 한순간에 무너졌잖아. 도둑같이 무너졌잖아. 너도 만약에 죽게 된 것을 뭐 하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켜 일깨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경험한 것처럼 도둑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여 너희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여기는 모든 것들 다 한순간에 박살나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깨어서 뭐 해야 될까요? 뭐 당연히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고 일깨우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깨어서 뭐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우리가 깨어서 뭐 해야 될까요? 사모님 깨어서 뭐 해야 될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그래. 내가 그래도 못된 신앙인데 뭐 이게 상관없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고하게 계속해서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그죠?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되새김질이죠. 그죠? 그 다음 기억하고, 그걸 내 간직하고, 항상 깨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뭐 해야 되죠? 무리들이 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다 졸세 뭐 해요? 신랑이 온다 할 때 준비된 자들은 그냥 막 단도리하고 뛰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 믿음과 사랑, 소망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뭐같이 임하리라? 도둑같이 임하리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리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오늘 핵심 기억하고 지키고 일깨워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학교 가면 가르쳐 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예를 들면 구원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시제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시제는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창세전에 이루어진 구원이죠. 그죠? 창세전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뭐 하셨다? 작정하시고. 지난주에 우리 지용호 목사 오셔서 말씀하셨죠. 십자가가 언제요? 창세전에 주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고요. 세 번째는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장차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성할, 그죠? 미래의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제는 창세전에 지금 내가 구원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구원이 예수님 오시는 날 완성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항상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창의가 아니고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칭의, 성화, 영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거룩을 이루어 나가고, 여기 말하겠죠.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들이겠죠. 그죠? 완성, 내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게 다 필요합니다. 칭의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성화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게 다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성화의 과정들을 잘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구원을 완성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듣고 배운 복음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지켜 간직하고 일깨워
계속해서 그 깨어있음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뭐하지 아니한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한 자. 여기 합당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흰 옷을 뭐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흰 세마포 옷은 성경에서 항상 뭘로 등장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합당한 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합당하다. 우리가 지금 깨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자고 있느냐, 정말 주님께 우리가 지금 합당한 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흰옷을 받느냐?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자, 오늘 전교가 지난주에 순교 가신 그 김천국 선교사님 순교 추모 예배 갔다 오더니 갑자기 오늘 컨셉들이 다 좀 순교자의 피가 이런 여러분, 순교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흰옷을 주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부르심이 뭔지를 확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들을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 마르티스, 그죠? 마르티스, 증언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당연히 순교자 삶에, 그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말씀을 증거하며 이 말씀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의 삶의 순교가 필요합니다. 삶의 순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활기찬 교회들,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데 정말 복음 때문에 당할까? 아니면 더 큰 건물을 지으려고 재개발 문제나 또 아니면 건축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다, 이걸 예수님 때문에 당한 핍박이다, 이건 아니죠. 그죠? 정말로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주님은 그들을 합당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합당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삶과 연합되어진 삶을 말하겠죠. 오늘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삶에 연합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흰옷을 주시고, 이 흰옷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 14절인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하게 하였느니라?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게 뭘까요? 회개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디 앉아가지고요?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얘기할 때 루디아하고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하고 이 여자들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더니 거기에 여자들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이 강가가 아니고 다른 뜻으로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빨레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빨레트. 그죠? 빨레트. 그러면 이 강가는 그냥 강가가 아니고 개울가입니다. 개울가. 개울가에서 여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여자들이. 이 그림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죠?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흰옷에 옷을 빠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자들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에, 그죠?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진짜 신부들인 거죠. 신부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겨울가에 앉아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 또 세계를 길게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겨울가에 앉아서 뭐 하는 자들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이죠. 회개하는 자. 오늘 4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제 왔다리 갔다리. 자, 듣고 배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간직하는 거죠. 지키는. 그 다음에 일깨워, 회개하는 겁니다. 이 일깨워는 미완료 상태죠.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뭐 해야 될까요? 강가에 앉아서, 겨울가에 앉아서 주님 용서하시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빠는 자들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옷 빠는 자들이. 교회는 세탁소와 같은 교회가 돼요. 그죠? 이런 빨래 저런 빨래 다 가져와서 주님의 피로 다 씻어. 그죠? 요즘에는 요새 우리 김정규 씨가 님 어디고? 빨래방인데요. 그것은 많은데 빨래하는데요. 그 요즘에는 빨래방에 가면 옷을 딱 넣어놓으면 세탁 딱 해가지고 건조까지 딱 다 떼어 나오는. 야, 이게 교회가 이런 데가 되어져야 돼. 예수의 피에 확 돌려가지고 싹 건조돼가지고 흰 옷으로 새 사람, 이게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죠? 빨래 돌아갈 때는요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나올 때는 깨끗하게 나와요. 자, 4대 교회를 통해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뭐 하리라?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까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남는 자가 뭐 하는 자다? 이기는 자다. 자, 우리가 끝까지 잘 싸워 이기게 됩니다. 믿음이 인노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아까 4대 교회를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그냥 흘러 지나갔는데요. 이 중세교회 위에 가톨릭과의 싸움에서 루트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교회가 회복되어졌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살아내지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전통과 교리가 되어져 버려서 화석화되어져 버린 말씀, 그냥 뭐 가슴에 냉랭하게 심겨진 말씀,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으로 교회가 죽어버린 경우를 얘기했는데요. 그죠? 여기 보면 이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4대 교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죠. 4대 교회 예수님이 일곱 별을 얘기하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이 4대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7영, 그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의 활동들을 제한해 버린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사의 중단론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 세기 때의 하나님의 역사들은 다 끝났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이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음 주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됩니까?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스가랴서에도 보면 계속해서 7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거니시는 이유가 뭡니까? 꺼져가는 교회에 기름을 제공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타오르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다른 프로그램들이 아니죠. 뭘로 활기차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들이, 하나님의 영의 활동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머리, 신학, 생각, 전통, 교리, 이게 그냥 자리 잡아버려요.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에 우리가 맡겨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보호자 앞에 있는 7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붙들려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겠죠. 그게 진짜 이기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는 진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모양은 살았는데 죽은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이기는 자,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고 숨이
아이고 죽었는갑다. 이러는 교회, 살았네.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력 있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삶에 연합되어져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시고, 다음 주에 우리 한 번 더 좀 더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의 원함은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다가 막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 사로잡혔어. 자,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힘으로도 안 됩니다. 이는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아멘. 교회는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아니, 힘으로 능으로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모든 완전함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또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번 주도 내가 그래도 내가 생각해도 기특대이.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특대이. 내가 평상에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성경 5장이나 읽었다 아이가. 우와, 이건 막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우와, 나 스스로 나를 칭찬해.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더 목말라서 정말 주님의 깊은 품속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파고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